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눈이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 또 새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발걸음이 어김없이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하십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14장, 통일 찬송가는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부터 33절, 24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늘 그런 선택을 그가 해오면서 살아왔지만은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매 새로운
순간으로 여기면서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했던 것은 바로 오늘 선택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 다시금 그 하나님을, 매일 주어지는 그 하루를 하나님을 선택하자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자는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매일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을 두고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가 많은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자라고 여호수아가 먼저 선창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남들에게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남들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강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또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를 그렇게 택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왜냐, 여호수아는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이 살아가면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요구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삶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옛적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적들을 조상들의 그 손에 넘겨주시고 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백성들이, 공동체가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앞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죄가 있으면 그분과 함께할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구별된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을, 하나님의 그 거룩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섬길 것이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면 동일하게 거룩하고 구별되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이렇게 고급집니다. 이게 교육학적으로 봐도 참 따르고 싶어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시적이지 않고 강제적이지 않고 또 강압적이지 않고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서 그 방향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렇게 추구하도록 그렇게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신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 너희가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죄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말고 나와 함께 위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을 또 이렇게 촉구하면서 또 증거를 제시합니다. 앞서도 24장 앞에서도 2절부터 구원의 역사를 쭉 나열했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쭉 나열하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인간들의 배신에도 또 불평에도 하나님 자신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언약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들과 다르게 그렇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자신의 약속을 이뤄내신 것을 그 증거로 말씀 가운데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그 아브라함을 구원해낸 것, 애굽에서의 또 구원, 광야에서 구원,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분배 마치고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약속대로의 성취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때에 이 개인적으로 겪었을 것을 잠시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정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하고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그 약속의 땅,
같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정탐하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같은 곳을 보았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 여호수아는 그는 보았고, 또 그 함께했던 갈렙, 그 둘은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것,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대로, 본 대로 그 땅을 분배받았고 정복하여서 지금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 가운데 그 평생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몸소 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마지막 때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부어져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살아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마지막 때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오늘 24장에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오직 그 하나님만을 남기라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금 그 약속을, 처음에 하나님과의 약속 맺을 때 그 말을 다시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라고 또 아름다운 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흐르듯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일들을 기억에 남기려고 합니다.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되게 그들이 작업을 합니다. 요즘은 공증이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해주는 그 공식적인 증거가 되게 하는 작업을 우리는 공증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종의 이 공증의 일들을 합니다. 장소를 정하고 내용을 정하고 또 표식을 정하고 이 일들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언약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언약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이 언약식을 했습니다. 저도 아내와 이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아내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서로 이렇게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때론 아내가 밉상으로 보이더라도 내가 스스로 사랑하기로 약속했기에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다시, 그 약속 때문에 다시 내가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생겼더라도 이 사랑의 방향으로 돌리게 되는 이 방향성을 이 약속이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결혼식이라는 그 약속의 시간이 있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혼식이 있기 전에도 또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또 프로포즈를 했었습니다. 이게 남산의 가장 높은 곳에 우리 돈을 들여서 이 꼭대기 가면 이게 회전 뷔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전체를 보는, 돈으로 유혹한 것은 아니고 그만큼 사랑하는 아내로 해서 가치를 투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Shall we marry me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혼해 줄래라고 이렇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이렇게 함께 하고자 돈을 들여서 좋은 장소에서 이 편지글과 함께 고백했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사랑하기로 영원히 약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오늘 여기 이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그렇게 반응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여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 언약,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언약식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 개인적인 어떤 이성의 사랑을 넘어서는 이 고차원적인 언약식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랑에 관한 그 약속이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24장 그 앞서 15절에서도 오늘을 택하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했을 때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겠다는 이 반응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을 이 실제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증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이상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이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평생 이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 이름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또 여호수아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29절을 보시면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엘르아살의 죽음도 말씀합니다. 33절에 말씀합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사이에 요셉의 뼈를 장사한 것을 말씀합니다. 32절을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2절에 요셉의 뼈에 대한 것을 잠깐 언급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들이 광야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오랜 몇십 년의 시간 동안 요셉의 뼈를 가지고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묻은 것입니다. 왜냐? 요셉이 그 구원의 땅에 묻힐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요셉의 이 뼈 유고를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안 드렸는데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을 잠깐 찾아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구원의 땅에 그들을 이르게 할 것이라는 하나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죽을 때 그 다 이룬 후에 이것을 장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증거로 요셉의 유고를 안치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의 성취를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건치 않으시는 그 신실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요셉의 유고를 오랜 세월 동안 몇십 년 동안 보관해서 그곳에 장사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지만 그 믿음의 근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했던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삶을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31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는 그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랑 그 공동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 있는데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라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이어진 우리 세대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한 가지만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것, 계명이 생각났고 약속이 생각났고, 또 그거 약속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생각났는데, 결국에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것은 저에게 이런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국 나의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가 늘상 바라고 생각하고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중심에 무엇이,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 결국 우리의 중심에,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또 무엇을 두어야 될지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살펴볼 때 나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을 잘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야 되는지 원하시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적으로는 이렇게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루 중에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또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법적인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린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 계속 나왔던 이 마지막에 공동체가 고백하는 이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 고백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다른 질문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보물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물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오늘 이 아까도 읽었지만 그 공동체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해 봅니다.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가 이 여호수아가 겪었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24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 선포가 있었고, 또 그것에 반응하여서 아멘 아멘으로 청종하겠다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소망합니다. 광명중앙 침례 이름의 공동체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이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립 기념주의를 위해서, 또 광명 지방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각 순서마다 또 선포되는 말씀 준비하시는, 봉사하시는 권사님들과 또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장로님들과 모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감기도 걸리신 분도 많고, 또 만성 통증으로 계속해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치유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속된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길이 굉장히 미끄러운데 안전사고 없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켜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 시간 되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